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공적 모임 시간에는 개인별 성경과 찬송가를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포덕불 준비가 여의치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해서 로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모든 공적 모임에 개인별 성경과 찬송을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사역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친교를 마친 후에 오후 1시에 회의실에서 사역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끄끄시며 여호와께서는 레바논 백향목을 끄끄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건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할 우리의 죄된 본성, 부패한 본성까지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되게 하시고, 비록 지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PPT 보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보시고 아시는 주님, 십자가의 의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희생의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언덕만 바라보고 우리의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범사의 복을 주셔서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은택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데 우리의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질 뿐임을 압니다.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여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려나. 그의 진노를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라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놀라는 일은 네가 왔네.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 올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천국에 가니까 그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나도 왔네.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 온 것에 대해서 놀란다고 그래요. 세 번째 놀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 안 보이네. 그래서 이런 묻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경이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는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죄인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으며 사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실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어떠한 장소일까? 여러분, 고통이 멈추지 않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옥에는 출구가 없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래요. 그래서 지옥은 출구가 없구나. 저는 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왼쪽 무릎 십자인대, 전후방 십자인대가 다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시간에 걸친 긴 수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반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이 무릎 뒤에 있는 이 인대를 잘라내서 인공인대로 이제 십자인대를 만드는 수술이었는데, 그러면 무릎에다 이렇게 진동 드릴로 이제 구멍을 내서 그 인대를 고정을 시키고 다시 나사로 드릴로 나사로 이제 고정시키는 그런 수술. 수술 내내 이제 이 전동 드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윙, 윙. 그리고 이게 망치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뼈를 치는.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한 오후 4시경에 수술을 시작해서 한 저녁 9시경에 이제 수술이 마쳐졌습니다. 수술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을 옮겨지고 병원에서 수면제 하나를 갖다 주면서 이거 먹으면 밤에 잘 잘 거예요 하고 수면제를 하나를 처방을 해주고, 개인 병원이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불이 나게 병원 직원들이 다 퇴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여러분? 이제 마취가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도 아픈데 뼈에 이게 몇 개의 나사로의 드릴로 구멍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치가 떨리는 이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너무 무심하다. 지금 같으면 무통이라도 이렇게 놓아주고 할 텐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깨달은 게 너무 아프면 눈물도 나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 아픔 가운데 이제 저녁 한 10시경부터 해서 다음날 아침 한 8시까지
10시간 정도 처절하게 끙끙 앓았어요. 베갯잎을 입에 물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끙끙 앓았어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저의 가족이 와서 긴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누가 그러거든요. 내가 대신 자녀를 대신해서 지옥 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한번 경험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10시간 그렇게 차라리 죄송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병원이 너무 원망스럽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보다 더 심한 형벌이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닐까.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세상에서 다 즐길 거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다가 지옥 가면 되지 뭐,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만약 지옥의 고통을 알고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엇을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자는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계시는 그 천국을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담대함,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가는 곳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좀 되네요, 제가.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이 찬양을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너무 건강하신 분 같아요. 이 찬양을 지으신 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천국의 그 길을 우리가 지도받고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울은 먼저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죽음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달갑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나는 죽었다라는 이 선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는 이 순례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의 지상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을 포기하고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문제가 생기고
육신의 어려움이 생기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거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사도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요.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뿐입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누가 되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각 지체된 나는 그와 일체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잠을 자고, 그런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위치, 우리의 학식, 우리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때 나도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나는 죽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로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내가 산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나에게 그러한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모두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전부 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빨간 줄이 쳐져 있지 않을까. 저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몇 번은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에 새기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는 죽었다. 어디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여러분 바울의 자신, 자아, 그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의 자존심, 그의 이기심.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었었다라고 했을 때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나의 자아의 죽음이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백성 자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다. 그러나 우리가 전성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친동생 같은 목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동생 목사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예배에 집중을 잘 못하더래요. 그래서 너 뒤에 나가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대요.
근데 동생 같은 이 목사가 울면서 저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형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흐느끼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학생의 어머니가 중고등부 교사였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 구역장을 맡으셨고,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주일에 그 학생의 어머니가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지 않더래요. 그리고 구역장 모임에도 참석을 하지 않더래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이상하다 했지만 설마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께서 이 동생 목사를 불러서 그 학생의 어머니가 중고등부 예배도 나오지 않고 구역장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예배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해서 그때 비로소 알았다라고. 그래서 이 목사가 그 학생의 어머님 집에 찾아가서 잘못했다 사과하고 이렇게 일을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자신의 아픈 마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 학생 어머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다 쏟고 하지만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긁으면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천국이고 지옥이고 다 끝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야 사도가 말했던 나는 죽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내가 죽어야만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왜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따질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야만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 내가 내키지 않더라도 내가 따라간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나는 죽었으니까. 우리 모두 죽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의 자녀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의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나는 죽었다. 이 구체적인 선언이 무엇입니까? 나의 혈기는 죽었다. 나의 성내는 것이 죽었다. 사람의 혈기가, 사람이 성내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많이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혈기를 내고 성을 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혈기, 우리가 성내는 것, 나는 죽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혈기를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우리의 혈기, 우리의 성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먹고 자고 공부하고 사역하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지 못하겠다. 무엇 때문에요? 네가 죽지 않아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혈기, 네가 성내는 것.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어땠습니까? 창세기 4장 6절 말씀.
창세기 4장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창세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 지금 가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가 분하여 한번, 내가 안색이 변함은, 혈기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기 전에 가인은 그의 혈기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사울은 또 어땠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 전에 그가 혈기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다윗에게 집어 던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죽었다. 우리의 혈기를 죽여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의 혈기가 죽었다. 이렇게 내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성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은 호랑이를 밟으면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만약 제가 다른 목사를 깎아내리고 다른 목회를 깎아내린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철없을 때는 막 한국교회, 교회 지도자,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럽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목사님을 깎아내리고 다른 목회를 깎아내리는 이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목사의 목회를 깎아내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깎아야만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에 나를 높이고 싶은 그 욕망, 그 충동,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 얘기하고 다른 목사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 잘하자. 존 버년이 17세기에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런 여정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 그리스도인이 멸망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르기까지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납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존 버년은 평신도였지만 우리의 구원의 어떤 여정, 서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시험이 오고 우리에게 왜 환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이 땅에서 시험과 환난의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시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PPT 좀 가만두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나는 그에게, 나는 다윗에게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다윗은 나의 아들이다. 그런데 나의 아들인 다윗이 만약에 잘못을 범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를 벌하겠다. 여기서 매와 채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매와 채찍으로 사용해서 내가 그를 때리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실 때에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그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때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지고 괜찮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매와 채찍에 맞은 이 상처, 이것은 아물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로부터 매와 채찍을 맞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방으로 원수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작업을 하시는구나. 저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이구나. 정말 수고 많다. 그러면 나를 향해서 매와 채찍을 가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를 죽이시려고, 나를 죽게 하시려고, 나를 죽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매와 채찍,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 것. 나는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어지간해서 우리는 좀처럼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언제 죽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우리의 자아가 죽었습니까? 사람의 매와 사람의 채찍을 맞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자아가 죽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매와 채찍, 사람이 매와 채찍에 대어서 나에게 날아올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모든 인과관계의 원인, 가정과 결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원수를 일으키시는 것은 그분이 일으키시는 것인데,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나를 어렵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통해서 나는 죽었다, 나의 자아가 죽었다, 제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렴. 하나님의 한없는 기다리심, 한없는 사랑, 사람의 매와 채찍으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표시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피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채찍이 되어서 우리에게 날아올 때 그 사람을 죽이려 하지 말고 나를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자들 결혼식을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나서 죽어라, 그리고 싸워라, 그리고 쟁취하라.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과 싸워라.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아내와 싸운다.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남편과 싸운다. 싸워라, 죽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쟁취하라.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죽이지 않고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고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것을 피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자라면 평생 따라다닙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교회를 옮겨보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어린 것 티내는 것도 아니고 철없는 이 요셉이 이 자신의 꿈을 경솔하게 형들에게 떠벌립니다.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자랑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채찍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요셉에게 이 사람의 매와 채찍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가 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우리의 연단은 빨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말씀에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 평강이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저 사람은 넘어질 것 같고 저 사람은 진작 무너져야 했는데도 여전히 저는 오뚜기같이 서 있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있는 샬롬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머물러 있습니까? 사람의 매, 사람의 채찍 막대기를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가시는, 나를 죽여 가시는 그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죽이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아직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매와 막대기를 맞아야 할지, 그 매와 막대기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정말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연단해 가시는 그 과정, 그 시간이라 생각을 하니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만 천국이 보입니다. 교회는 내가 죽는 실습의 장소입니다. 다른 곳에서 죽지 마시고 교회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죽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죽어야 합니다.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죽어야 합니다.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에서 죽읍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고백으로 다시 살아납시다. 나는 죽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